네, 아멘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분위기를 띄워주셨습니다. 지난해 6여전도회를 무엇라고 묘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일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면 망각의 은사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얼굴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여전도회를 숲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 같다, 음이온과 산소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톤치드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 6여전도회는 이를 통해서 영광교회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뿜어내면서 교회가 영적인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의 가족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역사가 6여전도회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6여전도회가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탄력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의 삶에 증거로 남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우리가 한 행동이 증거로 남습니다. 우리가 남긴 증거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불신은 반드시 불신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증거로 남게 됩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삶의 믿음의 증거를 남깁니다. 믿음과 헌신은 같은 증거를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믿음으로 증거를 남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에녹을 가장 동경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공포에 휩싸여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죽음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고 싶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에녹 앞절에 아벨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당연히 죽은 아벨보다는 죽지 않은 에녹을 더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에녹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죽었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에 에녹이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십니까? 목사님은 참으로 애매한 질문을 자꾸 던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에녹이 아벨보다 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를 물질적 소유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복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믿음이 좋기에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다면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된 것입니까? 만약 그 말이 전적으로 맞는다면 예수님과 바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앞뒤를 살피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에녹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벨과 에녹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두고 누구의 역할이 더 낫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한 편의 연극이나 드라마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그 역할을 잘한다 할지라도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연극이나 드라마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행하는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맡은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은 매우 돋보이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은 이 모양 이것이지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은 죽음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였고 에녹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에녹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에녹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겼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논한다는 것은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전도회는 믿음의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증거를 남겼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 지금 삶 속에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하는 봉사,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감당하려는 직분, 믿음 없이 사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믿음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혼자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자가 창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으면 마을은 함락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을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였던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무두셀라를 생각할 때 창 던지는 자를 생각했고,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몇 세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네, 969세 맞습니다. 969세.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969세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가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을 배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미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마침내 무두셀라가 죽자 주의 경고대로 곧 대홍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온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이 오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을 통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계시를 늘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 노아 나이가 600세였는데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금방 내려오실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있고 세상은 난리와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곧 종말이 온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 시대에, 에녹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까마득한 그 시대에 에녹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원문으로 보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따라서 21절에 낳았고 22절에 동행하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 다 미완료 동사로 자녀를 낳는 일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23절에 살았다 하는 동사와 24절에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길을 걸어간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동행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예이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벗삼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사탄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진 그 말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탄의 뜻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리를 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과 어울리다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뿐만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독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지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은 가인의 아들 이름을 본따서 지은 성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달리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껏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성은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죄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의식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뜻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헌신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믿음을 통해서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상으로 보답하십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에녹이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돈 세는 일, 그러한 상을 받았을까요? 성공이었습니까? 천국에서 크고 좋은 집을 받는 것일까요? 에녹이 받은 상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이라는 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걷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내가 행동한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존귀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행신학은 나의 목적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고귀한 신앙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1725년에 그의 나이 23세에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목사님이 되어서 일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거룩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는 일주일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에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이 예언을 유다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도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집사님의 말씀대로 에녹이 있었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습니다. 잘 이제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 이제 앞서가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에녹이 태어날 때 622세였습니다. 즉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한창 젊은 나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녹이 태어난 후 308년을 더 살았습니다. 즉 아담과 에녹은 약 308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에녹이 어릴 때 아담으로부터 과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은 한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아담을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와 아담과 늘 에덴 동산에서 함께 다니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저주로 엄청 힘든 삶을 살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는지,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시절이 있었음을 에녹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말했죠. 야, 죄를 지으면 불행이 온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곧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걸 다 에녹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에녹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담은 에녹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에녹에게 분명히 임하셨습니다. 에녹은 그 아버지의 말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아담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을 앞둔 시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에녹과 같이 승천하였습니다. 에녹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육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저냥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